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팀과 함께 대하산의 용추계곡이라는 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하산의 용추계곡에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 용추 폭포입니다. 가서 제가 보니까요, 폭포가 막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은 완만하게 흐르는데 거기에 폭포가 이제 형성이 되어서 돌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렇게 깊이 파여 있더라고요. 그냥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연못보다 더 작게 하나도 위험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포에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 안에 들어갔다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해도 꼭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죠.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소용돌이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여튼 볼 때에는 하나도 위험해 보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청년 둘이요, 저희가 폭포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동안 장난을 치다가 손에 있는 부채가 거기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소용돌이를 치니까 부채가 겉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겉으로.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 이걸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청년이 가가지고는 그걸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손이 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에 청년이 이렇게 배를 잡아주고 뒤에서 끌어안고는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한 명이 거기에 빠졌어요. 금방 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게 넓이가 넓지가 않으니까 슬슬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또 그 중에 이렇게 수영 좀 할 수 있는 청년이 또 구해준다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 둘이 또 막 웃으면서 금방 물에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도와준다고 구한다고 들어간 청년이 물 이렇게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깊이 들어가서 밑에 발을 차고 올라오면 얘도 구할 수 있고 자기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둘이 들어가고 막 웃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얼굴이 금방 파랗게 질리고 자기들이 점점 물에 빠져가니까 이게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랑 같이 갔던 이제 전임 전도사님이 얼른 가셔서 줄을 던지고 그 아이들이 그 줄을 잡고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깊은 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도와줄 사람도 같이 뭐예요?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빠진 사람도 위험해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그 맞이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도 결국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막 부도날 위기가 처해지니까 막 이 사람한테도 빌리고 저 사람한테도 막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내가 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말을 듣고서는 이제 얼마 있으면 돈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빌려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서 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한꺼번에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깊은 곳에 있을 때에 그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30편 말씀을 보면 시인이 자기의 상황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깊은 곳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깊은 바다. 지금 자기가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보면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 시인이 아주 깊은 바다나 깊은 낭떠러지나 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시인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오늘 성경 말씀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인이 왜 이렇게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 때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잘못으로 인하여 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시인이 지금 이 죄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지금 시인이 심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고통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가뭄도 겪고 또 질병으로 고통도 당하고 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계속 괴로움에 있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이유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어려움 속에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시인이 느끼는 이 깊은 곳을 우리도 살면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깊은 곳에 있는, 빠져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분명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사람은 깊은 곳에 빠지게 되죠. 또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느껴졌을 때, 안 되는구나, 안 될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은 깊은 곳에 빠지게 됩니다. 또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해갖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나 쉽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깊은 곳에 빠지게 되죠.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에도 깊음에 빠지게 되고,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에도 그 사람은 깊음에 빠지게 됩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질병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그 깊음 속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짐해 보지만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에 스스로 깊은 곳에 빠져들게 돼서 자책하고 그 인생의 살아감을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이 아주 깊은 곳에 자기의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인생의 기쁨을 경험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깊은 곳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1절 말씀에 깊은 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품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또 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나를 이 기품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서 내 이 어려움 속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한 있냐면 하나님이 이 위험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시인이 뭐예요? 믿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깊은 곳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을 때에 여러분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누구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마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그래서 당하는 죄가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비록 깊은 곳을 경험하고 있고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깊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뭐 하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을 청해도 지금 시인은 도움 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깊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든 내가 잘못했던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깊은 곳을 경험할 때가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나간 과거의 일인데 생각하면요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곳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그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막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할 때, 오늘 우리가 이처럼 많은 이 기쁨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답답한 마음들, 치료되지 않는 이 마음들,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상황 속에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절망하고 낙심하고 머리 싸매고 누워서 내가 그냥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속상하며 있지 말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저희 신대원에 함께 다녔던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 모임을 갖는 그 모임 장소가 어디였냐면 경기도 화성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교회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개척을 해서 너무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이분이요 건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믿겨지기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저희도 이제 이 건물이 벽돌 건물은 아니잖아요. 벽돌 건물도 아니고 이제 그냥 이렇게 판넬 같은 걸로 이제 저희가 돼서 이제 이 교회를 졌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요, 세상에 벽돌로 얼마나 교회를 예쁘게 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뭐가 궁금해요? 이 가난한 교회가, 이 개척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를 건축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전에 살던 분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경기도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에 다른 교회로 가시면서 이 목사님을 추천을 하셨대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다 오기로 약속을 하고서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날 이사를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뭐 거기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들어가려고 했지만 자기가 들어가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그럼 내가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개척을 어디에다 했냐면 판넬 건물로 된 그 건물에 월세를 얻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두 자녀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교인은 사모님하고 두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도 다 까먹고, 그러고 나서 주인이 쫓아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임대를 해가지고 공터에다가 사택 겸 교회 겸 그렇게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부끄럽지도 않으시냐고,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했는데 이게 뭔 창피냐고, 저는 이제 목사 그만두겠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 어떡하든 나는 이제 모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다니는 중에 어떤 논이 보이는데 그 논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 논이 생각나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논의 땅 중에 100평만 하나님 제가 살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목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 이 목사님이 땅 주인한테 가서 논 중에 100평만 팔으라고 하니까 이 땅 주인이 저 땅은 내가 젊어서 지게 져가지고 산 땅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저 땅 안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가서 얘기하면 안 판다 그러고 또 기도하고 가서 얘기하면 안 판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그냥 포기를 했어요. 이거 안 되는구나, 나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포기하고 있는데 동네 분 중에 목사님의 사정을 아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그 주인 안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어요. 안 판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 번만 더 찾아가서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그 주인한테 다시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는데 3일 있다가 연락이 왔대요. 자기가 땅 팔겠다고. 그때 땅값이 130만 원이었대요. 한 평당. 몇 평 산다고요? 100평. 그럼 얼마예요? 네, 1억 3천. 그럼 계약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요 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또 한꺼번에 중도금 이 돈을 계속 갚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대요.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날짜를 정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00만 원을 못 줬어요. 못 줬더니 목사님이 불안한 게 아니라 누가 불안하냐면 땅 주인이 불안한 거예요. 저 가난한 교회에 괜히 내가 땅을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땅 주인이요 너무 이게 병이 나셔갖고 알아누우셨대요. 근데 목사님은 또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렇게 하고서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래요. 들어오셔서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이 교회에 등록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하도 왔다 갔다 한 분이 많아서 4주 동안 예배 드려보고 괜찮으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안 괜찮으면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4주가 된 날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등록을 하면서 11조를 하셨어요. 그 11조가 뭐냐면 다른 교회를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러 다니면서 등록을 안 하고 다녀서 거기에 11조를 못 내고 3년 동안 자기가 모아둔 거래요. 근데 그 11조 얼마였게요? 네,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중도금을 갚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땅 주인 부인도 그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중도금을 갚으면서 그 땅값을 다 갚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깊은 곳을 경험했겠어요. 자기가 목회를 더 이상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땅을 샀는데 주인한테 중도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갚으면 얼마나 몸이 닳겠어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계약하게 하셨으니 중도금도 주시고 중도금도 갚게 하셨으니 땅값도 다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한숨 쉴 때도 부르짖으셔야 돼요. 절망 중에 있을 때도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부르짖어 놓고는 사람들이 뭐예요? 절망하고 낙심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75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5년 후에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안 했을까요? 계속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가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여종이었던 하갈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 집안이요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공격받을 때에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것을 다 빼앗아 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형제였던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다림 속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그 목사님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땅 샀으면 전부 아니잖아요. 이제 교회를 져야 하는데 교회를 지려고 기도를 하는 중에 원래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한 1억 정도 들여서 판넬로 이렇게 했고 100평에다가 하면요 땅 20 몇 평밖에 못 짓는데요 이 교회를. 그래서 작은 교회가 이제 질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어떤 큰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목사님네 판넬 컨테이너 그 사진 좀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라고. 그럼 내가 그분한테 이제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토요일 날이 되었을 때에 어디 여러분 얘기만 하면 알만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어디 교회에 비서하는 사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일 그 교회 가셔서 설교해도 됩니까? 목사님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교단에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면서 지금 교회 이미지를 바꾸려고 했던 그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주일날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목사님하고 함께 온 장로님이 헌금을 하셨는데 300만 원을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가시면서 주머니에서 50만 원을 꺼내가지고 목사님한테 주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도와주실 거냐고 했더니 도와주겠다고 건축까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가 응답된 줄 알았대요. 근데 가고 나서 소식도 없대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설계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 건축비가 한 4억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교회 안 오셨대요. 목사님이 4억 들여서 이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도와주실 거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계속 놓고서 기도를 했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목사님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마음 주시더래요. 너 그 목사를 바라볼 거냐, 나를 바라볼 거냐. 그 목사가 해줬으면 좋겠냐, 내가 해줬으면 좋겠냐. 여러분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응답이냐면 목사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래요.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하시고 농협에 가서 또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그동안 20몇 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용불량자 그게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댈 수 있는 한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대출을 받고 또 은행에 가서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걸로 대출을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건축해 나갔는데 성도가 10명이에요. 성도가 10명인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번도 그 대출금을 넘긴 적이 없대요. 제때 상환했고 지금 그래서 2억을 갚으셨고 아직 2억이 남았는데
여러분 교인 10명이 2억을 갚는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보여주실래요?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컨테이너 박스 보이세요? 요 교회 옆에 안 보이세요? 잘? 하여튼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그 컨테이너 그 박스에서 교회 시작하고 그랬던 거를 이제 교회 지으면서 갖고 오신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줘 보실래요? 다른 거. 이게 교회 안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 강대상에 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붓글씨 쓰는 분이 자기를 모르는 분인데 교회 짓는 거를 알고 오셔서 자기가 써준다고 했는데 이분이 붓글씨 하나 쓸 때에 10만 원 정도 받으신대요. 근데 이걸 다 저렇게 써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잘했는지 몰라요. 또 한 장만 더 보여주실래요? 다 됐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전히 오늘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 믿고 내 삶에 그냥 구원을 받고 내가 죽을 때 그냥 천국 가고 그냥 이 정도로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그때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130편의 시인에게도 응답하시고 제가 지금 간증했던 이 목사님의 교회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부르짖는 삶을, 소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